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의 주인공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한숨 쉬었고 눈물 흘렸으며 마음상에 탄식하며 기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예배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을지라도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가족을 보며 탄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소중한 딸을, 소중한 남편을,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눈물을 흘리는 가족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잔치를 앞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증축하여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잔치를 앞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이 잔치 앞둔 사람 같아야 합니다. 옆에 분 보고 얼굴이 좀 심각하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웃기기라도 좀 하면서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외세를 더 의존했습니다. 배교했고 가증한 우상 숭배로 유다의 부패를 확대시켰습니다. 배교, 믿던 종교를 배반하는 것이지요. 가증, 몹시 괘씸하고 얄미운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배교하고 가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하스에 대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폐쇄하고 더럽혔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문을 다시 열어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달리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여호사밧, 요시야와 함께 남유다 왕국의 3대 성군
이제 어질고 뛰어난 임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훗날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어떤 평가를 원하십니까? 물론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기둥교회 표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둥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이 뜻하는 바대로 잘 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런데 형통했다는 히스기야에게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는 평안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그 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남유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받아서 점령당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우리 땅에서 떠나가시면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일국의 왕이 적국의 왕에게, 자기 나라를 침범한 왕에게 물러가 주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이건 나라 망한 거지요. 굴욕적인 표현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은 물론이고 성전 문과 문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혔던 금을 다 벗겨내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너 이제 끝났다. 너 다 살았으니 너 이제 정리해라. 이건 곧 죽게 된다는 얘기죠. 히스기야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하기도 했지만 삶의 고난, 고통 여전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을 누립니다. 그러나 때로 무더위가 닥치고 심한 가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같은 곳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고통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혹 그런 일을 만날 때도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견디고 기도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했을 때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울분을 참지 못해 갖고 자기 옷을 잡아 찢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의 옷을 찢어본 적 있으세요? 히스기야는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모욕적인 글을 보냈을 때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히스기야처럼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히스기야처럼 심히 통곡해도 됩니다. 눈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딸을 앞서 보낸 권사님 네 분을 찾아 위로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두 분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제 손을 잡고 제 품에 안겨 한없이 우십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그런지 뭐라고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세요. 눈물 나면 흘리세요. 눈물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그 두 분을 붙들고 같이 울다가 헤어졌습니다.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서 무릎 꿇을 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면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가 막힌 일을 만나 눈물 흘릴 때도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다시는 세 번이나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남은 일은 이제 죽는 것밖에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통곡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구슬프게 울었답니다. 얼마나 처절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못돼도요, 사람이 울면 거기에다 대고 함부로 말은 못하잖아요. 저도 손자들이 가끔 울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아파서 울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는데 요즘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울더구만. 야, 그때는 막 고통을 쳐야 하는데 우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우는데 거기다 뭐라 그래?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들어줍니다. 아유, 교활했었어. 조그만 녀석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통곡하는 우리를 보시면 마음이 짠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지 어디서 울겠습니까? 김환영이라는 분이 울꽃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셨더라고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그렇지요. 마음 놓고 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 봉헌식을 하면 이 예배실을 개방할 것입니다. 종일 기도할 수 있게 7월 4일 월요일부터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16시간 예배당 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 이제 기도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기 와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울기도 하세요. 속회를 가정에서 모일 수 있겠으나 교회에서 모일 수도 있겠죠. 선교회 모임 다른 곳에서 모일 수도 있으나 교회에서 모이십시오. 2층에 교육관 쪽에 보면 9개의 방을 만들었어요. 9개. 1층 다소에도 2개의 별도 방이 또 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층 카페에 와서 쉬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예배실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힐링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로 오세요. 안 오려고 대답도 안 하네. 교회로 오세요. 성전을 즐겨 찾으세요. 구약 개념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집,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은 집, 이 성전에 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울기도 하라고 말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박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왜 교회에 가냐고 비난조로 묻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지성인이라면 조용히 믿으면 되지 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때마다 그 이어령 박사님은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 가지? 식당에 가지요. 뭔가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 가지요. 심심하면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 되지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지요? 그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더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묻더래요. 싸우고 때로는 소송을 하고 사교 집단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들을 이제 예로 들면서 그런 데를 뭐하러 가십니까?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요?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어떤 병원의 의사가 우진을 해서 잘못해서 사람을 죽게 했다고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가 오진을 해서 사람을 죽게 해서 그 뉴스를 듣고는
나는 절대로 앞으로 병원에 안 가야지. 그렇게 결심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교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천국길을 안내하는 등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그 일에 이 기둥교회가 쓰임받아야 하고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고난 중에 성전에 올라가 탄식하며 통곡했지만 믿음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마침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다. 물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의 생각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가신 분들 계십니다. 나이대로 차례차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오늘 남겨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겁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려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어제 죽어간 이들은 오늘을 그토록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을 헛되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난 6개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죽지 못해서 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찬양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과 감사로 채워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많은 걸 받았습니다. 생명, 건강, 구원, 은혜, 평안, 기쁨 등 온통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는 보리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6개월을 생각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맥추감사절을 지냅니다. 살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 아닙니까? 이 주간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으로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찬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던 입이 감사의 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쁨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살았다는 것이 기쁨이에요. 살았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 이 축복의 날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보내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이루는 기둥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임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구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